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낮아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으므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승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마티 목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주 목자님, 박금옥 목녀님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원지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공 8목장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정현웅 목자님, 백지연 목녀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두 분의 삶에 피곤치 않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사업들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페루 목장을 지켜주십시오. 이승철 이윤수 목장 목녀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면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은인이라 그랬네요.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걸리셨는지 시몬에게 특별히 시몬아 방심하지 말아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지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말 한마디 절대 지지치고 싶어 하지 않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안 됐지만 내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는 제자 전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다녀라 라고 했을 때에 너희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물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고난에 대비해라. 힘든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좀 챙겨야 된다. 너희 겉옷을 저당 잡혀서 칼을 구해라. 그는 범죄자들과 한 무리로 여겨졌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완성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다가오고 있다라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만하면 됐다. 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게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나면 이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이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황을 돌이켜 보세요. 지금 사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토론을 쫙 해나가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금방 세상이 뒤집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한 이 심리적인 이 상태에 들어가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큰 흥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한 30살 정도 되는 때였잖아요. 30살이 조금 넘으셨을 때였잖아요. 그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또래거나 또는 조금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30대 초반, 20대 중후반.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다툼들을 보면, 제자들의 이런 다툼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끈질기게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섬기는 일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족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은 아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에만 지도자가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은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고, 사회적 지위나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에 힘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행사만 하면 내빈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거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직분을 세울 때마다 누군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라는 식의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반대로 겸손의 모습을 가장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분과 은사에 따라 맡은 일을 수행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가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 이 자리로 걸어가는 섬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요. 앉아서 받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건을 들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우리는 지금 사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신청 속에서 또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목장 웅년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섬김의 자리에 서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려서 우리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한번 서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이렇게 할 때
제자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좀 나무라는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그따위 이야기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좀 나무라는 분위기를 만드신 것이 좀 마음에 쓰이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그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민망해하고 있다가 단순했던 제자들이니까 금방 좀 희희낙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30절의 말씀, 이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들이 곧 탄생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를 감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늘 그렇지만 중의적인 해석이다. 이것도 저것도 이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인지는 각자의 개인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뭐를 선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였던 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좀 달랐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높은 자리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야 일어날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과 제자들이 소원하는 타이밍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타이밍은 좀 달랐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로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인 이 영적인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역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자리에서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섬김과 희생에 대한 상급일 테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인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들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타이밍이 오면 우리는 12사도들과도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날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바로 그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겪어야 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고난을 사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사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아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없애주시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악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의 말씀과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빚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쪽에 제 마음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인 베드로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경고까지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높여주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나 들어왔겠습니까? 또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겠지만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덕분이었지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 그 기억은 그를 평생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고요.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실패에 넘어질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다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슬픔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서 봤으니까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코비드 기간을 겪으면서 지금도 어쩌면 겪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다시 걸어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길을요. 그렇게 걸어가는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뭔가 한 가지 그들이 살아갔던 때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께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게 언제인가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12사도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말고 가볍게 다녀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다녔음에도 그들이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 그것을 좀 떠올려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장비도 좀 챙기고 심지어는 옷도 팔아서 칼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장비를 잘 챙겨라 라는 말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칼을 사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칼이었겠죠. 그 칼로 이 종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귀를 낫게 해주셨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 무력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위험이 닥쳐오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좀 세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여기에 칼이 2자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마무리하신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보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곧 범죄자 취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무지무지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때였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들이 닥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야기, 이 37절에서 인용하셨던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딱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짜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 이것들은 모두 다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또한 그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야기가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놀라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참 큰 고난의 때를 겪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올해가 더더욱 이 말을 하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기름값이 6불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야기가 정말 우습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벌어지는 그 큰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12사도들과 함께 만나 대화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겪었던 삶의 과정들을 그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했지만 힘써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질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오늘의 삶에 있는 작은 고통에 작다고 이야기하면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크고도 작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삶. 주님, 그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의 큰 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여가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도 쓰여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승초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승초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